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새벽에 한 2주, 3주에 걸쳐서 이제 에스라 우리서를 우리 함께 읽게 될 겁니다. 우리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포로를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런 역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 에스라서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책이고, 그리고 연결성, 통일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가 앞에 있고 느헤미야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한 50년 정도 후에 에스라가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책명에 등장하는 인물, 이 에스라가 활동하기 그 이전에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아직은 에스라가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이 에스라가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큰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은 우리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역사,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 가서 7장부터 있는 후반의 이야기는 특별히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 학사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유다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 에스라 중심의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 뒷부분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1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왕이 즉위를 하면서 그가 갇혀있고 그동안 잡혀왔던 그런 사람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유대에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과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시야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 늘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고레스가 천하를 통일하고 왕국을 세우면서 그가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말하는 내용이 2절부터 등장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뺏는 것을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도 잘못하면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영적인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주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귀와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큰 잘못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물론 그가 어떤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 정복하고 통일하는 그러한 큰 일을 이루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몸이 건강할 때
몸이 이렇게 건강할 때는 자기 몸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안 해요. 그렇죠? 건강병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몸이 아프게 되면 갑자기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날을 선물 받고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칙령을 내리고 발표하고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게 된 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그러한 배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준비하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국 땅에 돌리실 것을,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었고 대단한 통치자였지만 그가 이 일을 이루고 그가 계획하고 그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자신이 이끌어간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신 거라는 겁니다. 또한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과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일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이 고레스의 칙령 가운데 또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고레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지 알았어요. 이런 복을 왜 주셨는지 알았어요.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해서 돕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예물도 드리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동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며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게 돼요. 자, 그들이 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일어나서 보러 귀환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준비를 하면서 일이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했던 또 하나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점령하고 폐허로 만들면서 거기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 빼앗아 왔던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들, 여기 보면 성전 그릇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들을 이제 창고지기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돌려줘라 하면서 그 목록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보러가 귀환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정말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움직이셔서 참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됐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시 세우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전,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또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한 고레스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주변에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 되심을 저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고 다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총 속에 다시 참된 회복과 재건의 역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사랑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찾고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다스림 속에 참된 샬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